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승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가장 남겨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얘는 떠나가시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남겨진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8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메시지는 결국 남아있는 너희는 이제 예수의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게 단가. 근데 예수의 증인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죠. 첫 번째는 예수의 증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 없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증인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증인이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했던 예수의 증인.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증인은 어떤 자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편한데 안주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가까운 영역에서만 증인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편안한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험한 길을 가야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건 얼마나 위험이 도사르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증인의 삶이라는 건 그런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안락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예수만 전할 수 있다. 그런 증인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엉뚱한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내세워서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전부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죠. 반쪽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좋은 부분만. 우리 마음에 혹하는 부분만 증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부터는 예수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승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예수의 승천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예수의 승천을 기록한 부분이고,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록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승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 부응하시는,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려져 가신다라고 합니다. 올려져 가신다. 이것은 받들어져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올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의 일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이 독단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혼자 독단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하심이 연합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셨다는 거죠.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뜻이 구속의 계획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고통스럽지만 감내하겠다라고 수긍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말하죠.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려지게 하는 그 계획에 예수님께서 부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준비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맘때 올라가겠어 혼자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하에서 부르신 가운데 거기에 부응하고 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냐?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막 저 높이 꼭대기까지 가서 저 높이 있는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한 그 구름은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우리가 보는 저 위에 있는 그런 보통 구름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있었죠. 바로 변화산 사건 때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서 구름이 콱!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보였던 그런 유의 구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구름임을 성경 속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져 가실 때 상상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이미 올라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 공중에 구름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득한 구름 가운데 사라질 때 이 모든 것을 본 목격자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 봤더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승천하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해서 결국 예수의 모습이 사라진 하늘을 계속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느 순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40일간 이렇게 많은 교제를 이루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라졌더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여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놀라운 과정, 광경을 목격한 이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손에 못자국 나서 막 이렇게 40일간 하시다가 아주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다면은 아마 후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바라볼 때 믿음에 있어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런 의문과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증언의 기록입니다. 보는 이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함은 바로 천사들의 놀라운 선언이 이들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제자들이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그 장면을 마지막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등장이 있죠. 성경에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하죠. 여러분, 천사,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너희 눈으로 목격되어진 예수의 이 승천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대로 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들 곁에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하게 목격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르죠. 오시는 날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비밀로 오시는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오심은 만천하가 알고 만천하가 목격하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참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기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아무도 모르는 날 오실 때는 그 누구도 모르지 않게 오신다는 거죠. 만천하가 알도록 만천하가 목격하는 가운데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한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향한 메시지였죠. 여러분, 때로는 천사라는 영적 존재는 인간들이 부족한 부분, 특히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간들이 잊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조언하는 역할을 성경 속에서 종종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에게도 나타난 천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게 했죠. 잊고 있었던 부분을 기억나게 하죠. 왜 살아나신 예수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기억나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었지. 잊고 있던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종종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7,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7, 8절에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 이제부터는 증인 되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이제 네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짧지만 이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상황은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저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서, 목격자들 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구름 가운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멍해서 세상 말로 너구리 읽듯이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그 모습으로 있는 거죠. 멍하니. 주님이 올려져 가셨으면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면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를 향해서 멍하니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메시지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늘을 그만 봐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그만 봐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멍하니 하늘을 볼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표로 읽었죠.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것이 떠나기 전에 주님의 메시지였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멍하니 하늘만 보죠. 천사들,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것은 결국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TV나 영화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을 종종 TV나 영화 속에서 보죠. 떠나서 이제 몇 년 혹은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별의 마음이 아주 깊죠. 그 이별이 깊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영화 감독은 혹은 PD는 어떻게 드러내냐면 주인공이 출국문을 향해서 손을 들고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힌 후에도 또 한 사람이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계속 지켜보는 거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닫힌 문을 봅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리움에 대한 모습이 계속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그리움이 어느 한 정도 되면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떠난 사람이 계속 떠난 장면을 계속 출국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막 공항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뒤돌아서 자기의 삶을 향해서 가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나 드라마가 끝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 보고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와야죠. 잠깐 그거에 대한 여운과 그리움이 있더라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돌아와야죠. 내 할 일을 해야죠.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봤을 때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게 너무나 그 영광스러움에 체험한 게 대단하죠. 근데 너무 오래 하늘만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말합니까? 왜 여기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이제 주님은 가셨고 오실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할 일이 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가서 예수를 전해야죠. 떠난 예수만 바라보고 있고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강해했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은 모순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늘만 바라봐서 점성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명하셨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제자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제 하늘을 응시하는 대신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과된 사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이 메시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기독교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은. 그러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날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짜에만 막 너무 집착하는 모습.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허송세월하듯이 그냥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허송세월하듯이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도 진정한 제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 오시는 날짜에 집착해서 언제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어진 삶을 가지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도 문제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언제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그날을,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모습이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감당하는 제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 낙원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리고 언젠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짜에만 집착해서 정말로 그릇된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증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의 삶이 이 낙원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